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12월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요, 우리 한국 나이는 이렇게 한 살 더 먹지 않습니까? 축하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성경은 그를 가리켜 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이 성경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전혀 의외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눈으로만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3장 1절을 보니까 자, 디베리오 황제라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죠. 자, 이 사람은 그 유명한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데요. 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이어서 제2대 황제로 즉위한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황제의 명으로 유다를 통치하게 된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이름도 담겨져 있고요. 분봉왕 헤롯과 그의 동생 빌립에 관한 기록도 계속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요, 3장 2절을 보면요,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름으로서요, 이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요, 자신의 아들 5명 모두를 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자신의 5 아들을 이렇게 다 대제사장으로 만듭니다. 또한 그 뒤를 이어서 가야바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요, 아들 5명도 다 뭘 만들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만들고요. 또 그의 사위마저도 뭘 만들어요? 대제사장을 만들어요. 이런 이 내용의 의미가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껏 이야기했던 세상의 권력자들에 비해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자, 2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자, 그러니까요, 바로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당대의 권력자들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황제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총독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들의 손에는 힘이 있고요. 자, 세례 요한에는 그저 무엇이 있었다고 하죠? 말씀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다른 권력자들은요, 호화로운 궁궐이나 정말로 호화로운 주택에서 생활을 하나 세례 요한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빈들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통해서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고 있으나 세례 요한은 그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식으로는요,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사실은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 권력자들 아닙니까? 실제로 저는 목회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세례 요한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매번 뭐라고 기도하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머리 되게 하시며, 그래도 자녀들은 나보다 훨씬 더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광야에 들어가서 일평생 메뚜기만 먹으면요, 그 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네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거기서 기도를 12시간을 할지라도 이제는 제발 직장 들어가서 밥값 좀 하라고 하면서요, 옆구리를 꼬집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당대의 권력자들은 권자라고 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자리를 끝까지 고수했다. 사실 이 세상은 보다 크고 높은 자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남들보다 부유한 자리, 화려한 자리가 좋은 자리고요. 남들보다 힘이 세고 권세 있는 자리야말로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그 예배자라는 찬양에도 바로 이러한 정서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 찬양의 가사에 의하면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니 나는 그곳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헌신해야 된다라고 기록해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크고 안락한 자리보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 다니시게 할 것을 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어거지 같나요?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속하도록 정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뭐가 내세울 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니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일전에 정읍에서 목회할 때 만났었던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예화들은 뭐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자면요. 자, 이분은 이 젊었을 때에 도시에 있는 이 큰 교회에 부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에 있는 이 교회에 부임합니다. 대단하죠? 큰 교회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렵고 힘든 길로, 그리고 조금 이 시골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매년 성도님들이 10분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니까 120명이 넘게 출석하던 교회가 이제 겨우 60명 정도 안 남았대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 지금 나오는 분들도 이제 곧 있으면 다 가실 분만 앉아있더래요.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크게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목사 입장에서는요, 해마다 이렇게 쪼그라드는 교회에 부임해서 그곳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흥하는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많아지면요, 많아지는 것에서 얻어지는 이 에너지가 우리 모두를 신바람 나게 하고 흥분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막 10명 있던 교회가 20명 되면 막 신바람이 나서 금방 또 30명이 되기도 하고요. 30명이 있던 교회가 100명이 되면 막 흥분해가지고 거기에 자부심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교회를 다녀요.
자,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명이 넘는 교회가 60명이 되고, 이제 앉아 계신 분들도 곧 가실 뿐이에요. 또 이렇게 조금씩 가시다가 이제 한 30명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패배감, 실망감들이 가득하게 차오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수시로 목사 입장에서도 참을 수 없는 고독과 괴로움이 몰려오고요. 그야말로 자신과의 싸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교회의 사정을 담담히 이야기하시는 이 목사님의 모습이 저는 얼마나 위대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목사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자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권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그 마을에도 비록 젊은 사람 다 떠나가고 인구가 없을지라도 그 마을에도 교회가 필요한데 그 목사님께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렇듯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너와 내 자녀들이 잘 나가는 자리,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렇듯 내가 명령한 자리를 지키면서 희생과 수고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권세자들은 자기의 길을 닦았으나 요한은 주의 길을 닦았기 때문에 그의 길이 훨씬 더 위대한 길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세계는요, 어찌나 냉혹한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야말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과 빌립 왕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냥 헤롯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면은요,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빌립이 있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요, 하여튼 헤롯 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헤롯 왕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대왕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느 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나라에 왕이 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 내곡한 세계다 보니까 권력을 잃으면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수를 내서요, 그 또래의 아들을 모조리 다 도륙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를 위협하는 자라면 아이라도 죽여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바닥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그의 집안에는요, 늘 모함과 처형이 끊이지 않는데요, 헤롯 대왕은요, 일평생 6번이나 결혼을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중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6번째 부인이었던 미리암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미리암이 의심스러워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너무 사랑했지만 내 자리를 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두 아들을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노린다고 죽이고요, 장모님도 죽이고요, 숙부와 조부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크고 놀라운 권위의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피범벅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철저히 주의 길을 닦는 삶을 사는데요,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길이 아니다. 네.
내가 길이 아니다.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요한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를 가리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같다라는 이야기를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 같은 시선을 물리치며 말합니다. 나는 길이 아니다. 나는 다만 그분께서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일 뿐이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이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만 잘 나가시면 되고 나는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쉽게 말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오로지 주님만 받아야 하고 자신은 그저 뒤에서 조연에 불과한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평생 낮아지는 삶을 자처하는데요. 자, 놀랍게도 훗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시기도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끝내는 높아지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듯 자기 길을 열심히 닦아 오랫동안 권제를 지킨 헤롯 대왕보다 일평생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요한의 삶이 훨씬 더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설을 철저히 인정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비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 출세하는 자리에 앉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어디서든 주의 길을 닦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에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땀방울과 여러분들의 겸손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생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권력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지도자인 이유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세상 권세자들은요, 타인에게 주로 명령을 하는 자였는데요. 이들의 명령이 어찌나 힘이 있었는지 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명령에 따라 황무지에 갑자기 거대한 도시가 생기기도 하고요. 바로 그 도시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의 인생도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요. 멀쩡하게 죄 없는 사람도 이들의 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죄 있는 자도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핏 보았을 때는요, 이들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죠? 세상은 우리처럼 이렇게 힘없는 사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에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갖자? 힘을 갖자.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재물 좀 주세요. 일 좀 하게. 하나님, 나에게도 힘 좀 주세요. 내가 일 좀 하게. 자, 그러나 요한은요, 바로 이러한 세상의 권세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굳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세례의 요한의 모습을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막상 묵상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젠가부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래도 누구는 살아있었어요? 선지자 예언자는 살아있었는데 점점 더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예배도 드리고 성전도 있지만 무엇이 희귀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열려집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신학적으로는 바로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 성경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완전히 단절된 시기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기가 약 400년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가 열릴 때까지 400년 동안 무엇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별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해요?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한 500만 원 정도 올라갈 걸 믿으십니까? 지혜롭게 아멘들 안 하시는데. 사실 뭐 말씀 듣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막 말씀 묵상하면 뭐가 좋아요? 평안?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요모양 요꼴인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나 권세가 없어서 요모양 요꼴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별로 그것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열려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방문하고, 마음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오긴 오지만 사실은 진리 필요치 않죠. 하나님께서 그 권자에서 가지고 계시는 힘과 권력이 필요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시대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열리게 된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 약 400년간의 단절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법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누구의 본성대로요?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일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폭발적인 인기를 끈 광고가 있는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막 가정을 막 꾸려가지고 애들 막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일했다고 그 남자가 그냥 막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박순두 지사님 그냥 막 갑자기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워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미워하고, 죽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죽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누군가의 것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회일까? 자,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보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권세자들이, 아합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뺏는 게 정당한가? 그거 탄핵거리 아닌가? 만약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된다면 힘이 세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이 사회가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서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지 마라.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마라. 절제하라. 다스려라.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성경의 흐름 가운데 드디어 한 줌의 빛이 비추게 되는데요. 말라기 말씀을 보면 이 성전도 개판이 돼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성전문을 닫으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추게 되는데요. 자,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회개하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 안에 죄악의 권세가 가득한데 그것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주면서 너희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죄악을 물리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이 땅에 만연한 죄와 허물을 박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모자라고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의해서 도시를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세상 권력자들의 힘과 능력에 비해서 우리들이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 바로 이렇게 화려한 세상 권력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유독 강하게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냥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멋지게 등장했다. 그는 알에서 나왔지만 그 알을 깨고 이렇게 뭐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유독 당시의 권력자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 헤롯이 통치하고 그의 동생 빌립이 통치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교회를 꽉 붙들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빈들에서 광야에서 겨우 무엇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봐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다. 이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비록 세상 권력자들에 비해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우리 가정이 가정 같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은. 막 지옥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가정이 이미 다 깨졌어. 4분 오열되고.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 돈이 많이 벌면 회복이 되겠죠.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잘 나가서 대단한 사람이 되면 회복이 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싶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뼛속 깊이 실감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며 완전히 죽어질 때 바로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확신할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붙들린 정도, 말씀에 붙들린 정도로 우리 가정이 딱 그만큼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크고 높은 권좌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자만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 가문에서 뭐 이름을 날리는 몇 사람이 있느냐 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거기서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뭐 성별의 구분도 없어지게 되고 뭐 결혼 생활의 구분도 없어지게 되고 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성에 이끌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척박한 광야에 머문 이유는요, 바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이자 오직 하나님께만 더더욱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광야에서는 진짜 누구밖에 부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마음이 거시기 하면 광야로 한번 가보세요. 죽겠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야말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가장 호화롭고 놀라운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문 곳도 겉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척박한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어찌나 거칠고 괴롭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대개의 경우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것은 나 자신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놈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나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척박합니다. 힘겹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척박한 땅도 얼마든지 천국처럼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역사가 좀 더디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척박한 광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더 붙들게 될까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당시 시대를 주름잡았던 무수히 많은 세상 권력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된 세례 요한 사이에 묘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등장했다라고 안 하고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이 그의 기라성 같이 버티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어요. 자, 대조를 이루죠. 자,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위대한 지도자라?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지도자라. 자, 그 이유를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당대의 권력자들은 권자에 앉았으나 요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자리에 앉아서 그곳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권세자들은 누구의 길을 닦아요? 자기의 길을 닦았으나 요한은 누구의 길을 닦았죠? 주의 길을 닦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였습니다. 자, 세 번째, 권세자들은 주로 명령을 내리는 자였으나 세례 요한은 오로지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무 그 권자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자꾸 물질, 권세 이런 내 손에 쥐어지지도 않는 그 신기루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오늘 이 하루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